저희 아이가 평생 제 설교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 논조와 스타일에 꽤 익숙한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제 설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빠의 설교는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외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경험을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요소를 빼버린다면 기독교 신앙은 여타 철학이든 윤리, 도덕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별세한 후에 가톨릭 교회의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자로 추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테레사 수녀가 평소에 의심과 씨름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성자라고 추앙을 받았어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의심을 갖고 씨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봉사활동 자체가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신앙적인 요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소를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안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고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생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영감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다음에 그 제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최고의 관심사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된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선지자의 마음이요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기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계시는 것을 아는 것, 그건 기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다 예수님에게 쓰임받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실 수도 있고 안 임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캐리그마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동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땅끝까지 그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고 두고두고 유효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땅끝까지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윈버 목사님이 종종 말하기를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간다고 그 자체로 영역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역을 갖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소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멀리 간다고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어디를 갖다 놓는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심정적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승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정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도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인간의 의도를 집합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어요. 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느냐? 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차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동방박사를 별 하나가 인도하여 베들레헴에 이르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이 듣지 못하는, 남이 관심을 갖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에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독생자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 알 수 없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믿고 분별하고 그것을 쫓는 능력,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적으로 쫓을 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교제가 될 때 서로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으로 되돌아가면 육신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우려하는 말, 의심하는 말, 우리의 서로 다투는 말, 우리의 편견을 말하는 말, 그것은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믿음을 훼손해, 상대방의 믿음을 방해해, 마음의 두려움을 안겨다 줘, 마음의 의심을 안겨다 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다고 했어. 무익하다고 했어.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돼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100% 성령만을 쫓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씨름합니다. 육의 욕심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우리는 늘 이 가운데 섞여 있어요. 어떤 자기와의 싸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싸우는 그 자체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와 싸운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노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변증론을 배우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고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식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서 조명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조명이 거기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명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가 씨 뿌리는 이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심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은 말씀은 한두 마디였을 뿐이었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싹이 나고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만일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심은 사람도 있고 물을 준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에게 물을 주어야 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하여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한 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질문과 그냥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이에요. 신앙적인 열정과 충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사 이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았다고 했어요. 엘리사 이외에도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만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은 많아요. 주를 섬기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가졌던 것과 같은 영감을
소유한 사람은 소수예요. 강 건너에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건 선지자에게는 해당하는 원칙이겠지만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될 가능성도 없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당연히 남들 하는 대로 흉내낼 수는 없죠. 남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엘리사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시나이까?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애초부터 나는 엘리야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지 아니하냐?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누가 중보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친히 당신을 계시하셔서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빌립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베드로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나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신앙의 경험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고백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 처음에는 다 흉내냄으로 배워요. 흉내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설교자들도 처음에는 다 흉내냄으로 설교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동일하게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계시나 구해야 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게 될 때 신앙의 쇠퇴가 시작하고,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믿음의 부흥이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